2016년 3월 1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최명신 장군님께서 월남전 참전 기록기인 베트남 전쟁과 나라는 자서전을 쓰셨는데 최근에 읽어봤습니다. 한국에 이런 군인이 있었다니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휘하에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들에게 참 행운이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가슴 울컥한 감동도 제가 느껴봤습니다. 단순한 전쟁 참가기라기보단 앞부분의 상당한 부분은 베트남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논문을 읽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그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많은 진실을 알게 됐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 파병을 1965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겨우 10여 년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 뇌 속에, 감정 속에 전쟁의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파병이 결정된 병사들에게 전쟁터로 간다는 것은 곧 죽으러 간다는 공포가 밀려왔을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남 파병 주고 앞두고 그 중에서도 최정예 병사들만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받는 병사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매일 탈영을 하는 겁니다. 작게는 10명, 많은 때는 20명 넘게. 하루에 10명만 탈영해도 1년이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 최 장군이 보니까 월남 파병할 때 돼서 군대가 안 남겠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탈영해버리고.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서 예하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훈련도 좋지만 정신무장을 좀 잘 시키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최 장군이 직접 각 부대를 다니면서 정신무장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이 그 기록에 남아있을 때다.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겁먹고 탈영해 나는 군대가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때 각 부대에 가서 최 장군께서 강의했던 내용을, 정신 훈련했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던데 잠깐만 좀 요약하려고 합니다.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너희들 생각에 우리가 월남 갔을 때 월남 베트콩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죽이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나같이 사령관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맞다. 월남 가면 내가 맨 먼저 죽을 위기에 처할 거야. 나는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나는 해방 후에 북한에 살다가 공산당에 체포돼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고 시베리아로 이송되는 그날 하나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군인이 됐다. 중장의 시절에 불법으로 남지만 인민군들과 전투 중에 내가 왼쪽 가슴에 총알을 두 발 맞았다. 따발총.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군복도 없으니까 미군 군복을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미군 군복의 이 단추가 쇠로 되어 있을 때, 근데 그게 쇠 단추에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힘들 텐데 그게 총알이 맞아서 난 살아남았다. 6.25 전쟁 중에는 난 인민군 군복을 입고 북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게릴라전을 많이 펼쳤을 때도, 이번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슨 영화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던데, 인민군복 입고 북한 지역 가가지고 김일성의 오른팔 역할하던 그 정보참모 육군, 그 일본군 대령을 납치해 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인민군의 포위가 된 겁니다. 이분은 부하 2명대로 딱 3명 밖에, 인민군은 수십 명의 포위가 됐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부하보고 이랬습니다. 내가 지휘관이니까 나는 잡히면 고문해가지고 도문당하면 혹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자결할 를 테니까 너는 어떻게든 살아가서 본대에 가서 우리 최명신이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자결했다고 꼭 알려라. 그리고 권총을 관자동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딱 소리가 나는데 총알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서 보니까 총알이랑 뒤에 관자놀이 딱 치면은 터지게 돼 있는데 이게 맞은 자국이 있는데 총알이 안 터진 겁니다. 불발전된 거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방아쇠를 당했는데 총알이 내 간을 맞았는데도 안 터진 거 보면 하나님께서 너 아직 죽지 않아야 된다. 너 안 죽을 거야. 이런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죽기 살기로 부하 2명 데리고 그 인민군들하고 총격전에서 포위망을 뚫고 기적적으로 살아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오늘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나이답게 도망가지 말고 우리 운명에 한번 도전해보자. 죽을 사람은 어디 가도 죽는 거고 살 사람은 죽음의 소굴에서도 살 수 있다. 베트콩의 첫 번째 목표인 나 최명신은 너희들 선도에 있어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삶에 대한 미련 없이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위험한 곳에 가도 내가 항상 함께 갈 것이다. 월남의 정글이나 베트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과감하고 떳떳하게 우리 함께 돌진하자. 그러면서 이분이 강연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끝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끝내겠다. 이러면서 연설 마지막에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성경을 읽고 났더니 교회 안 다니는 그 병사들 환호를 치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탈영병이 눈에 띄게 확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마음이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더 감격적인 것은 훈련 마치고 이제 월남 파병되기 전에 마지막 가서 머물렀던 곳이 여의도 공항인데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빙이 뜨고 앉던 공항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항에 텐트 치고 이제 한 2, 3개월 거기에서 머물게 됐는데 최 장군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쟁터 가면 사실 죽는 사람도 나올 거고 언제 가족을 만나겠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자기 참모총장한테 내 부하들 여기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 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육군 참모총장. 왜? 지금 전쟁 앞두고 기민감한 병사들이 가족 만나면 감수성에 예민해가 다 탈영할 거란 거야.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최 장관 이렇게 말할 때다. 저는 제 부하들 믿습니다. 내가 훈련시킨 부하들을 믿고 허락해달라고 해서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가족들과 면회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명의 탈영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노력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루에 20명씩 막 탈려가던 그들이 정말 진정한 군대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십자가 용사된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 현실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군인들에게 잘 싸우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응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지리라. 하늘 나는 새들이 먹이를 구하러 땅에 내려앉을 때 사냥하려고 사냥꾼들이 다양한 올무를 설치해 준단 말이에요. 특히 겨울철에 불법적으로 사냥꾼들이 설치한 올무에 새나 또 희귀 동물들이 걸려 죽는다는 이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매년 뉴스에서 봅니다. 올무에 한번 딱 걸리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올무는 점점점 쪼여오고 결국은 올무에 걸린 짐승들은 비참하게 죽고 말죠. 언젠가 TV에 그 해필 그 올무에 개가 걸려가지고 올무는 끊었는데 개가 올무에 목이 걸려가지고 이게 목이 점점 쪼여오니까 먹지도 못해가지고 뼈망상에 남은 그런 개를 봤습니다. 그 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구조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구조하러 왔지만 이 개가 말해 사람들이 자기 도와주러 온 적 어떻게 알겠어요? 오히려 겁을 먹고 성취다는 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안 돼가지고 마취총을 놔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개가 쓰러진 뒤에 털을 갈려 잘 몰랐는데 턱을 딱 깎고 보니까 녹슨 철사가 이미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언제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하니까 몸은 점점 크지 않겠습니까? 살이 파고 들어가서 이미 막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그 철사를 끊고 실온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살지 죽을 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방송팀이 다시 갔더니 다행히 아주 건강한 모습을 회복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개 스스로는 절대로 그 올무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굶어 죽든지 아마 파상풍으로 죽든지 그랬겠죠. 근데 운 좋게 도움의 손길을 만나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올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들의 일생의 어떤 상황에 대한 비유입니다. 올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닌 누군가가 몰래 설치해둔 위험한 덫 아닙니까? 올무의 특징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새들이나 들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올무를 딱 쳐두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새들이나 동물들이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새나 동물들이 걸려드는 덫에 직접 걸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무는 분명히 어떤 비유이고 상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대개 올무는 악한 인간들의 계획적인 음모나 거짓된 모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사냥꾼의 올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회방하기 위한 악인들의 은밀하고 음흉한 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사냥꾼은 어떤 자를 의미하겠습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의인들을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케 하려는 혈안된 그런 악인들을 말합니다. 죄 없는 의인들의 죄를 막 만들어내고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교활하고 잔인한 악인들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 많은 악인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올무를 놓는 악한 이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실제로 그 올무에 걸려들어서 의인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뭐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 때로는 가엾고 연약한 이 새처럼 어리석고도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간교한 원수의 올무에 걸려서 파멸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교활한 계획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과 모함의 올무로부터 의인을 지키시고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은 아무리 능숙한 사기꾼이라도 올무에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올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올무에 빠졌더라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고백한 것은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이건 이 시편 기자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이 시편을 고백한 사람은 그의 생애 어느 시점에선가 악인이 쳐놓은 올무에 빠져서 아마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자기 인격이 매장당했을 수도 있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올무에 걸려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나중엔 애굽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게다가 노예로 살다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쳐든 올무에 걸려서 억울한 옥살이 하게 됩니다. 요셉이 걸려들었던 올무는 노예가 안주인을 겁탈하려 했던 아주 파렴치한 덫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부르짖고 눈물을 호소했겠지만 누가 이 이방의 노예의 말을 믿어줬겠어요? 요셉은 완벽히 올무에 걸린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요셉의 결백을 당장 증명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통쾌하게 요셉을 위해서 복수하는 방법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마침내 진리가 이기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방의 노예 신분에서 당대 세계 최대 왕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것으로 그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올무에서 건지신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첫째 그 올무를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 올무가 결코 요셉을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올무가 없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올무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그 올무가 여러분 인격과 영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무가 요셉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부싯돌이 되어서 진정한 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든 인생에서 일단 그 올무에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혹시나 올무에 빠지더라도 건져 주셔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말 그대로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작년에 한국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메르스는 정말 전염성이 강해서 순식간에 환자들이 막 불어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염병의 위험성은 우리 작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서 올해 또 지카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아서 참 새삼 느낍니다. 야,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크레이븐 경은 패스트가 유럽을 뒤덮고 있을 때 런던에 살고 있었습니다. 런던에도 패스트가 점점점 확산돼 가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 있다 죽겠구나. 시골에 자기 별장으로 도망가야 되겠구나. 피난 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인들 시켜서 짐을 다 꾸리고 피난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면서 복도를 걸어서 마차가 있는 현관으로 나가는데 그 마차를 모는 흑인 마부가 다른 하인에게 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렸습니다. 흑인 마부가 이렇게 다른 하인 보고 말하더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주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주인이 런던을 떠나는 거 보니까 이 시내는 살지 않고 시골에만 계신가 봐. 이래 말한 거예요. 이 얘기가 들렸어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크레븐 경이 그 무식한 마부가 하는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은 어디든 존재하시고 내가 어디 시내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디든 나를 보호할 수 있으시다. 저 흑인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나에게 엄청난 설교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하인들보고 당장 짐 내려라 그러고 짐을 옮기고 이사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 뒤에 그는 런던에 머물면서 패스트로 사람들이 고통만 이웃들을 돕는 일을 헌신했지만 일생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연병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을 건지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전염병을 우리 성경에는 번역됐습니다만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단지 패스트 같은 병원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말하는 70인역과 기타 중요한 여러 가지 역본들이 있는데 그 역본들에서는 오늘 전염병이라고 번역된 말을 파괴적인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말.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가 주로 악한 인간들의 중상, 모략, 거짓 고소 등으로 곤욕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하면 전염병보다는 파괴적인 말이 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심한 전염병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인들의 극심한 비방과 모함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성도들 스스로 능히 자신을 다 방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찾아가면 일일이 설득하고 일일이 해명하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된다고요. 연약한 새가 스스로 그물을 벗어날 수 없듯이 악한 인간들의 중상모략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요. 치명적인 전염병이 목숨을 위협하듯이 악인들의 거짓과 파괴적인 말은 의인들의 삶을 참 위협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그 모든 화를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일생 동안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직접 기록했던 성경에 의하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해서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도 널리 있었습니다. 그 악인들 중에는 교회 바깥에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은혜의 복음을 편지로 쓰면서 그 악인들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저주해서 역사의 종말할 때까지 그 이름이 악인의 이름으로 세상에 남도록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은사를 성경으로 썼던 사람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가르침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에 대한 원수들의 업무와 중상모략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으면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던 바울이 자기를 괴롭힌 악인의 이름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후대에 남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저주했다고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냉정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나온 최고의 선교사이며 목회자였던 바울이 그런 정도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말들, 심한 전염병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역병 같은 악한 인간들의 파괴적인 말들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막 분노하고 원망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다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억울하시죠?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근데 그 악인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악인을 닮아요. 그 악인의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악한 전염병 또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오류의 역병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안에 오류 역병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걸쳐서 묵상하게 될 시편 91편도 전염병이 절대로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오류 역병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진짜 질병의 문제라면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가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한 전염병을 주는 그 악인의 보응을 말하는 거 보면, 그 악인을 보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끝나는 거 보면 단지 전염병은 절대로 병균이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거짓과 위선으로 무장된 원수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한 뒤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이 오류의 역병을 아십니까? 지난해 세상을 공포의 동아리로 몰아넣은 메르스 같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진리를 왜곡시킨 오류의 역병입니다. 일반적인 전염병, 그게 병인 줄 모두가 압니다. 모두가 무서워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오류의 역병은 그것을 퍼뜨리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그 무서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제 경험에서 보니까 오류의 역병을 퍼뜨리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정의의 투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회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때문에 신앙인이 오류의 역병에 감염되면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갖 오류로 병들게 하고도 자신들은 너무나 정의롭고 거룩하던 오류의 역병에 깊이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불법과 거짓을 일삼고 주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새끼들하는 욕을 들으셨겠어요. 그 모든 게 바로 오류 역병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불쌍했던 인간들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아니야, 매국 노라가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아니라 온갖 잡기에 들려서 짐승처럼 살던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오류 역병에 감염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진리를 오류로 뒤바꾸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오류 역병이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오류 역병이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아래 산다면 여러분은 그 궤변과 황당무계한 속임수와 비난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오류 역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가 오류 역병을 퍼뜨리지도 않고 남들이 퍼뜨리는 오류 역병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오류 역병에 감염된 사람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그 늪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살아나려고 허우적댈수록 점점점 빠져들어서 죽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밖에서 끌어당겨 줘야 합니다. 단 밖에서 끌어준 사람 힘이 굉장히 세야 됩니다. 저 늪에 빠진 사람은 짝대기를 가지고 당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늪에 빠진 사람을 30cm 끌어올리려면 자동차 하나를 더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못 나온대요. 그게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한번 오류 늪에 빠지면 자기가 옳다고 소리칠수록,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수록 점점 자기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어떻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류의 늪에서 건져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우리를 그 오류의 늪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모든 오류의 늪에서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우리라고 오류의 늪에 안 빠지겠습니까?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오류의 늪에 빠져서 내가 옳다고 큰소리 치다가 점점 늪으로 빠지는 비극에서 자유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육신의 악한 전염병이든 인간들의 악한 파괴적인 말로 인한 마음의 전염병이든 또는 오류 역병을 위한 영혼의 전염병이든 모든 종류의 전염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깃이나 날개는 맹수 위협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미새의 본능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을 지금 날개 가진 새처럼 표현했다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새에 비유하시고 깃털을 자신의 도구로 표현하시더니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 얻게 된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숨김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매나 솔기로 상징된 악한 자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뜨거운 태양 같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안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날개 아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미새의 포근한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얻은 새끼들은 폭풍우가 치든 산업 맹수가 위협하든 그거 다 잊고 평안함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어떤 환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전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갑시다. 거기서 위로를 얻읍시다. 그럼 어떤 인생의 올무도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깃과 날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려신학교를 설립하신 주남선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만큼이나 저희 후배들 목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주남선 목사님께서도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잡혀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고문당한 간단히만 소개하면요, 엄지손가락 두 개를 줄로 묶어갖고 대들보에 사람 매달아 놨어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요 두 개, 손가락 두 개에다 다량대로 매달아 놨다니까. 고춧가루 탄물을 콧구멍에다 막 들이붓고 손가락 사이에 나무 토막 내서 막 찍으면 손가락 어떻겠습니까? 위에서 구두발을 막 바른 게 손가락 나무에 넣어가지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폐교됐습니다. 손톱 밑에 긴 대나무로 찍고 한동안 고문이 행해지고 나면 일본 형사는 이제쯤 마음이 바뀌었냐? 이제부터 신사의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하겠느냐? 잘 생각해보면 마음을 돌이키라.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주 목사는 꿋꿋이 외치십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결코 신사에 참배할 수 없어. 그럼 또 사장실 몽둥이 날아답니다. 1940년 7월 17일에 체포되셔서 그 해 겨울이 되도록 몇 달을 지금 고문받고 계셨습니다. 그 해 겨울 어느 날입니다. 주 목사님 고문을 견디도 못해서 정신을 잃고 세면톱에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의식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 고문하던 형사들도 온데 간다고 자기 혼자 그냥 팬티 바람으로 옷에 물이 젖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더란 거예요. 그 다시 정신 차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떡하든 내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은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사람한테 겨울에 찬물을 끄연져 놨어요. 얼마나 몸이 떨렸겠어.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상해요. 시멘트 바닥에 손을 대보니까 이 시멘트 바닥에 그 추운 겨울이 온돌방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온몸을 따뜻한 담요로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문과 추위에 지쳤던 몸이 싹 풀리면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문당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 환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남선 목사님은 신사참배 고문하면서 5년 넘게 옥고를 치르다가 이분은 1945년 8월 15일에도 못 나오고 이틀 더 있다가 8월 17일에 추록하셨어요. 나중에 이때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포근한 담요는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품 안에서 고문 가운데 있었지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고 심한 전염병에 걸린 상황에 처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 상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술로 덮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기적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당황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술로 덮으시고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위로가 여러분 전생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함은 우리를 위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주의 성실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귀신의 날개가 소극적인 보호의 의미라면 방패와 손방패는 위대한 전사로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표현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대적과 맞서 싸우시는 적극적인 보호자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오늘 방패와 손방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더욱 강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공격용 무기는 칼과 활과 뭐 창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무기들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은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온전히 자기 몸을 보호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호 못해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중의 무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방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방패도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방패는 적의 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손방패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손방패가 뭐냐? 이 참 해석하기 애매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 전문용어로 하팍스 레고마나라고 그러는데 신구약 전체 딱 한 번만 쓰인 단어라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손방패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은 쇠사슬로 된 갑옷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로 된 갑옷은 고대 전쟁에서 격렬한 화살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필수품이니까. 그러므로 어떤 격렬한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진실함이 우리를 방패와 갑옷이 돼서 지켜주시고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손방패라는 것이 뭐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인 성도님들을 일생 동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약속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놀라지도 말고 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의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방패와 손방패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함께 있는 어린 자녀든 학교나 직장으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든 아니면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았든 아니면 여러분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방패로 지켜주실 것이고 손방패로 이중으로 지켜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식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세상은 험하고 아차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방패와 손방패로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부모된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고향 대구에서 한 아파트에서 51세 되신 이준희 씨가 아침에 고3인 아들 학교 데려다 주고 아파트를 나서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 비명은 자기 평생 들어본 일반적인 비명과 전혀 다른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저지른 아주 급박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사고 나도 크게 난 것 같아서 급하게 그 비명 소리가 난 곳에 달려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아파트 6층 그 베란다에 4살 먹은 애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걸 밑에서 본 엄마가 기절하고 지금 비명을 지른 겁니다.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간 동안 이런 한국의 아파트 베란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철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엉성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디로 갔는가 애가 내려다보다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냥 빠져서 떨어져 그 자리에 적셨을 텐데 애가 본능적으로 베란다를 붙잡은 거 빠지면서. 근데 어린애가 자기 몸을 지탱하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준희 씨가 보니까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가가지고 골키퍼처럼 떨어지면 혹시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15초쯤 지나니까 애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 1초도 안 걸리더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준희 씨 이 팔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떨어지는 그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7km 되는 몸무게가 시속 70km 달리는 거하고 같대요.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히는 거 같은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받아가지고 애는 뭐 코피만 약간 나고 아무리 이상하게 살긴 샀는데 이분이 그 받느라고 몸을 멍들고 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부상 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정말 영웅적 이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 행동 정말 영웅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6층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것만 받아도 기적이고 영웅이 되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묵상해 보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벼랑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실패해서 추락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얼마나 더 안전하게 받아서 착지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우리를 위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보호와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일생에 함께하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도 감격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올무에도 빠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다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 세 글자를 주님께서 멸하지 마시고 기도로 심은 자식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자식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건진받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